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응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평안이 되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속은 비어있는데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장성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만 커봤자 뭐하겠어요. 부풀려지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실속이 없는데 요즘에는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이 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타투 문화가 성행이 되어서요 하나의 어떤 패션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했죠. 몸에다가 수백 번 수천 번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문신을 한 거였어요. 제가 가끔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샤워를 할 때 보면요 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근데 한 친구가 들어왔는데 몸이 가늘어요. 말대로 진짜 멸치 같은 몸매인데 거의 문신을 몸의 반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등짝을 보니까 뱀이 몸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강하게 보이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헬스장에 왔으면 근력이나 더 키우고 가지. 문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문신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참 거품이 많은 세상이에요. 거품 많은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가면을 벗고 사는데 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리 지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면을 벗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그래요.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이 명품백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항상 말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까 서로가 나중에는 시기 질투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된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속은 없고 점점 이제 중도하차하게 되는 것이죠. 줄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요 허세하게 되면 거품하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외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거품, 허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답해 하시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저녁에 낯빛이 붉게 되면 아침에 맑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 붉게 되면 그 하루 종일 흐리게 될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우둔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였는 줄 아니? 바로 이 요나의 표적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욥바로 들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상으로는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 안에도 위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위산에 아마 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3일 동안 그는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했던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니?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나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될 거야.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대인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머리 좋고 신령한 일을 행하는 선지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지가처럼 자원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선사업가, 독지가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았어요. 사두개인과 같았어요. 오늘 눈이 닫혀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눈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귀를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어요. 떡소리 나게 잘난 체 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렇게 우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보시기에 닫혀있는 눈, 닫혀있는 귀는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그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떡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어떤 기적을 또 행하십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4,000명이 떡을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했는지 깜빡 잊어버렸는지 이 제자들이 그 떡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떡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서로 논의했다 그랬어요. 심각하게 지금 함께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떡 안 챙겨왔잖아. 그 떡 어떻게 해야 되니? 어디 갔어? 그 떡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함께 회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의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직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떡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주님 아니면요, 떡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떡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다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요, 발효시켜가지고 본래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게 변화되는 것이 있고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좋게 변화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설명하실 때에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초라할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믿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마치 우리의 변화가 바닷물 가운데에 물 한 컵 뜨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 속에 진전이 없을까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없을까요? 왜 발전이 없는 우리의 삶일까요? 답답해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세요. 겨자씨가 풍성한 나무를, 숲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망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확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양과 달랐어요.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떤 마음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저들의 누룩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 행복한 삶 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왜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종교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으로도, 그 어떤 잡신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좋은 의미의 누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누룩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만 그냥 불빛이 화려하고 모양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되면 안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와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속을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 같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겠냐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드리는 거고 저렇게 헌금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배웠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12 제자들에게 힘주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서로 논의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먹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요, 그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떡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원하고 놀라운 이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또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구구절절히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신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한 덩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단어로 요약되는 그 부분이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마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시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흘리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또 흘리고 흘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여서 헤롯의 누룩도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담지 말라.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은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황제가 있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은요 항상 그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뇌물을 바치고 살살 비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시대에 발맞춰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기생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부정축제하면서 그 로마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세상의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 자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대에 발맞춘다라는 것, 물질이 소중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 본 적이 몇 년 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은,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언제였냐? 아니,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연탄재는 지금 식어져 있지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회개하고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편리하고 또 유용하게 쓰는 것이 돈입니다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의 대상입니다. 잘 관리하고 지혜롭고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이 물질 때문에 사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다 가만히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을 빌리고 또 갚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누가 상처받거나 시험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말이 뭐예요? 빌릴 때는 남의 돈, 갚을 때는 누구 돈? 다 아시잖아요. 갚을 때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릴 때는 막 애타는 심령으로
한 번만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내 이자 쳐서 갚을게. 이렇게 되는데 갚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돈 같은 거야. 갚는 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다리 밑에 붙어있는 표지판 하나가 있잖아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막 옛날 같으면요, 막 폭력을 일삼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떼인 돈 받아주기 위해서 위협과 폭력을 행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니까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그 자부심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 초조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헤롯 왕처럼 겉은 인자하게 보이고 위험스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딴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느냐? 떡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 왜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몇 광주리가 남았니?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12지파, 하나님이 택한 온 백성들, 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요, 어디까지 흘러간 거예요? 열방까지 흘러간 거예요. 모든 나라 이방인들까지 흘러간 거예요. 칠병의 사건은요,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두로와 시돈, 가나안 민족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두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7.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 그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떡이 없다가 생겼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산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떡떡거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허울 좋은 종교인의 모습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인의 모습처럼, 정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인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별했다라고 해도 또 의심할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물질주의에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유익과 안녕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왕이 지금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정말 깨어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여러분, 그 소수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거룩한 누룩을 확산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였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 뒷골목에 하나의 집을 세웠어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 그래서 테레사는 그곳을 청결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마련하고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비록 지붕이 낮고 공간도 비좁고 불빛도 희미했지만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누구보다 넓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캘커타의 뒷골목, 소망 없는 사람들의 거리였지만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 꺼져가는 희미한 꺼져가는 집이었지만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간호사의 증언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서는요 매일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신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니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그들은 소망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받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고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구역은요 다시 살아나는 구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만남은요 그냥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봉사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만나야 되고요, 사랑해서 만나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찬양했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더 깊이 있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서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거룩하신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거룩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신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알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온 하늘 찬양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다시 한번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우리 상한 마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쳐버린 나의 마음들, 굳어버린 모든 마음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나의 심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녹이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